여러분 중에 기도를 하셔서 기도 응답을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간증으로 혹시 간증하시라 그러면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 정도나 되실지 모르겠네요. 사업을 구상을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업을 해서 대박이 났다거나, 아니면 의사들도 포기한 어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고쳐주셨다거나, 이처럼 꼭 거창한 것은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소소한 것이라고라도 여러분들이 이 간증으로 이 기도응답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응답 받은 게 적어도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지 신앙생활 할 맛이 좀 나지 않겠습니까? 기도응답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것은 참 불행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여러 교회들을 섬기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 본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불행하게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신앙생활 아닌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성도님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왜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기도 안 하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들어줘 봐야 내가 내 기도 제목도 모르는데 그게 기도 응답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 응답을 기대하며 또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요 우리 교회 건축에 1억 헌금할 테니까 제발 로또 복권에 당첨 좀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대요. 사실 여러분, 이 복권이라고 하는 게 사행성을 조장하기 때문에 이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늘 땀 흘려 수고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분이 너무나도 교회 안에서 착하고 신실한 분이셔서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그런 기도 좀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뜯어 말릴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기를 5년, 10년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도무지 복권에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하도 안타까워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1억은 아니더라도 저분의 정성을 봐서라도 한 100만 원이라도 좀 당첨되게 해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야, 나도 너처럼 참 마음이 아프단다. 나도 꼭 당첨시켜주고 싶은데 근데 저 사람이 복권을 사야 당첨을 시켜주지. 자,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기도를 해야 기도 응답 받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단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야, 나 참 불행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셔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기도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씩 차근차근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소원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꿈이 있거나 또 비전 분명히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다고 해서, 품고 있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내 사랑을 그 상대방이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께, 그 비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꿈이, 이 비전이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맞습니까?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가
먼저 우선순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가끔 기도하죠. 항상 우리는 못합니다. 가끔 기도합니다. 그나마 가끔도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또 믿는 자로서 기도해야 되는 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의지적으로 실천까지 나아가는 데에는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기도를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끈질긴 기도를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인내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은 몇 도에서 팔팔팔팔 끓기 시작합니까? 100도에서 끓기 시작합니다. 자, 99도에서는 물이 절대로 끓지 않습니다. 뭐 따뜻하거나 아주 뜨거울 수는 있겠지만 끓지는 않아요. 99도와 100도는 1도 차이지만 거기서 멈추면 99도에서 멈추면 물은 끓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도만 더 올라가면 100도에서는 물이 팔팔팔팔 끓어요. 제가 예전에 이 청년부를 지도할 때 청년들을 보니까 정말 열심히 자기들 나름대로 뭐 토익, 토플, 영어 공부도 하고 직장 취직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음악 공부도 하고 예술 공부도 하고 운동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야구. 그래서 이 학교 졸업하고 프로야구로 진출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또 어떤 친구는 개그맨 지망생들도 있었어요. 한 개도 안 이쁜데 지는 꼭 개그맨 하겠다고. 아무튼 그런데 그 많은 청년들이 대부분 열심히 나름대로 하다가 99도에서 멈추는 청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 앞이 장기적으로 앞이 안 보여요. 또 그것만 해가지고 밥 먹고 살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얘네들이 이해는 되는데 거기서 멈춰버려요. 얘 재능이 있는데 달란트가 있는데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조금만 더 투자하고 노력하면 이 100도가 될 것 같은데 이 99도에서 멈춰버려요. 그러나 인내를 하지 못해서요. 이 99에서 멈추면은 50도에서 멈추나 70도에서 멈추나 99도에서 멈추나 똑같아요. 안 끓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도 이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이 빨리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가뭄에 콩나듯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훨씬 많은 경우에는요. 대부분의 기도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걸려야만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훨씬 많더라고요. 그런 제목들이.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성질이 급해요. 너무 우리는 연약해서 끝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우리가 먼저 제풀에 지쳐서 포기하고 맙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에게 엄마 아빠 뭐 사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막 조르다가 몇 차례 조르죠. 몇 날 며칠 조르죠. 그러다가 부모가 대답이 없으면 자녀가 뭐라고 그럽니까? 지가 먼저 엄마 아빠 저 그거 안 사줘도 돼요. 먼저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 잘됐다. 안 그래도 돈 없었는데 잘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먼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마셔야 되는 거죠. 끝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사줄 때까지. 기도 응답할 때까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본문의 내용을 많이 읽고 또 들으셨을 텐데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주제가 뭐냐면 1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기도의 주제가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굉장한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도 않고요.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는 단무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단무지가 뭔지 아십니까?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이 재판관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힘도 없고 연약하고 억압받는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이 무력하고 힘없는 여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단무지 같은 이 재판관에게 날마다 찾아가는데, 그런데 이 재판관이 여인을 가만히 보니까 뭐 재판해줘 봐야 뭐 돈도 나올 것도 같지도 않고 백도 없을 것 같고 뭐 자기에게 별 이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막 무시하고 억울함을 들어줄 생각도 하지 않는 겁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아 보입니다. 소망도 없고요. 정말 1%의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가끔 청와대나 국회의사당에 가서 보게 되면 혼자서 이 샌드위치 데모라고 하는 데모를 하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되는데, 이 앞뒤로 자기 몸의 앞뒤에 팻말로 자기가 호소하는 어떤 내용문을 적어놓고 마스크를 쓰고 하루 종일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 일명 샌드위치 데모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저렇게 한다고 누가 들어줄까? 국회의원들이 눈 하나 깜짝할까? 그런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요 근래에 들어서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화문에 여러분 예전에 그 수만 명씩 막 수천 수백만 명씩 모여가지고 이 촛불 시위했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굉장한 규모로 전국에서 몰려들어서 대규모로 시위를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될까 말까 그러는데, 한 사람이 저렇게 침묵으로 일관된 시위를 한다고 해서 눈 하나 누가 깜짝이나 할까? 그런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들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여인의 입장이 지금 이 샌드위치 데모를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단무지 같은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들어줄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여인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부분 우리는 여기서 멈춰버려요. 99도에서 멈춰버려요. 여기서 멈춰버리기 때문에 물이 끓지 않는 거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나 훌륭한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일이 될 때까지 일을 진행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요.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견디기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참고 인내합니다. 에딘슨이 우리가 이렇게 편안함을 누리고 있는데 저 전구 하나, 여러분 필라멘트 전구 하나 발명하기 위해서 몇 번의 실패를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무려 2000번을 실패를 했다고 그래요. 만약에 이 에딘슨이 1999번에서 야, 이거 더 이상 나는 만들 수 없구나, 발명할 수 없구나 해서 포기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전구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패가 아니죠. 여러분은 이 에디슨처럼 많은 실패를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이 실패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한 번, 두 번, 많게는 3번, 4번 해보고 야, 이거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돼.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먼저 포기하고 자기가 먼저 주저앉고 있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해 보시니까 이 여인이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얼마나 갔냐면 자주 찾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주 갈 때마다 매번 무시당하고 이 재판관으로부터 외면당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도 뭐 그러거나 말거나 찾아가고 또 무시당하고 또 찾아가고 계속해서 찾아갔어요. 여러분 인간이라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솔직히 저 같으면요 그냥 한두 번 찾아가 보고 무시당하면 에이 치사하고 더러워서 내가 2번 다시 여기 찾아오나 봐라.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그냥 욕 한번 해주고 안 가면 그만일 텐데. 그런데 이 여인은 또 찾아갔어요. 자존심이 상하지만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많이 찾아갔으면 재판관이 독백을 하죠. 이렇게 어이구 내가 저 여인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저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내가 귀찮아서라도 내가 저 여인 소원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바꿔먹게 되는 거죠. 만약 이 여인이 자존심이 상하거나 귀찮아서 포기를 했다면 이 여인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문제를 가지고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여기에 문제 해결의 해결점이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이 과부가 풀어야 할 어떤 숙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인지는 몰라요. 만약 이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결코 끈질기게 매달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끝까지 매달렸던 것이겠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 제목,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누가 시켜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스스로 이게 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겁니다. 신앙, 주일 성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목적을 분명히 안다면 어떤 교역자나 어떤 아내의 눈치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예배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목표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두 번 시도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지레 포기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확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경험하지 않은 것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또 지금까지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더라, 이게 좋더라, 저게 좋더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모든 것을 확률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소한 어떤 일을 할 때도 70% 이상, 거의 100% 가까울 때만 믿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갈 때 의사가 수술에 성공할 확률이 70% 정도입니다. 70%라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이잖아요. 사인이잖아요. 그런데도요, 그것을 믿지 못하고 거의 절망 상태에 빠지려고 하는 그런 가족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확률, 이런 경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지난 주일 찬양 예배 때 말씀처럼 믿음이죠.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확률로 바라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연봉, 여러분의 자동차, 여러분의 집 평수, 이런 것들로 여러분을 평가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그런 수치상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그거 가지고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비록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 1%가 얼마든지 100%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들었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간절한 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과부의 간청은 1%의 가능성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줬잖아요. 마찬가지로 100%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마지막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하반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마치는데, 여러분, 이 문구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푸념 어린 주님의 마음이 이 마지막 문구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어떤 계획이나 비전이 있지만 혹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게 1%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1%가 얼마든지 100%가 될 수 있습니다. 경험과 능력으로만 여러분을 판단하는 세상 가치관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하며 비웃습니까? 단 1%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의미 없는 비웃음에 절대로 속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1%의 가능성이 100%의 성공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 삶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수원 제2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